19세기 후반에 이 아프리카의 한 오지 마을에서 이 아이들이 검고 투박한 돌들을 가지고 구슬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 광산을 찾아다니던 한 보석 감정사가 아이들이 놀던 돌들을 유심히 보고는요, 약간의 돈을 주고 그 돌들을 샀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감정을 해봅니다. 감정을 해보니 그때까지 세상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가공되지 않은 21캘럿의 검정색 다이아몬드였습니다.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검정색 다이아몬드.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돌들이었지만 전문가들에게는 찬란한 보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찮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보석은요, 반드시 드러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대 고관들에게 그리고 유대 시드기야 왕에게 황관 중에 한 명이었던 에벳 멜렉, 더군다나 그는 하찮고 낮은 신분인 내시였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 민족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검은 돌을 집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신 감동을 품고 그 감동을 이루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에벤멜렉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믿음의 결단을 바라보면서 그의 행동하는 믿음의 담력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서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이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왜 예레미야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고 했는가? 북쪽 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약 136년이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는요, 주전 586년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8장은요,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 거의 막바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예레미야는요,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부족이 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 항복해야 목숨이라도 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강하게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어떤 나라에게 한 목사님이 강력히 외칩니다. 우리가 저기에 항복해야 우리의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다면 아마 돌에 맞을 거예요. 매국노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의 정치인들은, 높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판합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예레미야를 잡아 넣으려고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의 외침을 통해서 군사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외침 때문에 백성들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맞서서 강하게 마음을 먹고 쳐들어오는 바벨론에 맞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관들이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장 1절로 3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모든 것을 정상으로 다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외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나 혼내는 말씀, 나를 징계하는 말씀, 나를 찌르는 말씀, 심판을 말하는 말씀은 어디서나 어느 시대든지 인기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흐름이고요. 이 신앙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관적인 흐름입니다. 늘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 있는 말씀도 있어요. 잘 될 것이라는 말씀,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씀, 지금 바른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 나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할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되게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 그런 말씀들은 어느 시대나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냐 선지자는 인기가 올라가고 예레미야는 점점 외면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찌 보면 매국노처럼 보이지만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외침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들은 갈대아인에게 항복을 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죠. 첫째로요,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의 정치인들은요, 바벨론을 당연히 이방의 침략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과 동맹을 잘 맺어서 함께 싸우면 충분히 그들과 싸워볼 만하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계신데 어찌 인간이 그 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9절을 보면은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적군의 왕을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획으로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요, 항복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번 이 전쟁을 통해서
유다의 쓴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고하고 경고합니다. 책망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모두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다를 고통의 끝까지 몰아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이 말씀이요, 한 번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전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라. 계속 버티면, 계속 하나님께 대적하면,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외면하면 너희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은 유다의 거짓 신앙을 뿌리 뽑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왜 유다인들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 계속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전에서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의 외침 가운데서 유다의 성도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안심하고 만족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있는 성도들, 자신들의 현재 신앙의 모습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헛된 신앙, 능력 없는 경건, 거품뿐인 예배,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경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성전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드셨을 때 인간은 그 손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계획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청소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제는 모든 경고의 시간이 끝나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으로 찾아오실 때 그들은 완전히 새로워져야지만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깨끗해져야만 다시 은혜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를 맞아야 그 매 아픔 때문이라도 그 매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 불순종하지 않고 다시 말씀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유다 백성들처럼 혼내는 말씀, 나를 찌르는 말씀,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싫어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싫어하다 보면은요, 외면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막 피하게 돼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나중에는요, 외면하다가 도리어 비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방해를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를 살리는, 내가 깨어나야 하는, 내가 돌이켜야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말씀일까요? 어떤 선지자처럼 우리를 복되게만 잘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말씀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죽이는 자가 있고 살리는 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인기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요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70대 초반으로 보여져요. 40년, 5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줄곧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면 회개하면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이루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른 나라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일찍 그 말씀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괜찮았을 때 그 말씀을 받아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가 바로 눈앞에 닥쳤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더욱더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때 유다의 정치인들 그리고 왕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5절과 6절을 보면요, 결국 예레미야를 잡습니다. 그리고 감옥들에 있는 깊은 구덩이 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는 그저 진흙탕이 아닙니다. 진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염된 늪이에요. 던져만 놓으면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 사형틀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처럼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유다의 고관들이 이긴 것입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죽으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은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막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외면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무엇과 나의 부정적인 믿음 없는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가 외친 말씀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70세가 넘은 노인 예레미야, 평생 외치는 말씀, 진정으로 그 민족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예레미야, 그러나 대답 없는 그들.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에서 죽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레미야를 살리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충성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7절을 보면은요, 왕궁 내시인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파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나 일어서나 그 마음이 떠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어서서 결단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에벤멜렉은 깨달아요. 그는 구스인이죠.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흑인이에요. 그가 왜 지금 유다 왕궁에 있는가? 고대 시대에서는요, 전쟁이 어려울 때 많은 나라들이 용병들을 돈으로 사서 전쟁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전쟁 후에요, 그 일부 용병들은 자연스럽게 그 민족 안에 스며들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노예로 끌려오거나 종으로 팔려와서 평생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에벤멜렉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에벤멜렉, 히브리어로 에벳은 종이에요. 멜렉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왕의 종,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의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직책이나 그가 하고 있는 일, 그렇게 그의 별칭으로 불려진,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은 천하고 낮은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감히 왕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방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죽어 지내듯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애타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임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요, 그는 왕 앞에 나섭니다. 언제요? 7절에 보면은 왕이 재판을 하고 있는 베냐민 문 앞이에요. 재판정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에벤멜렉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말합니다. 왕 옆에 있는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내 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 구덩이 안에 떡을 던져 넣지 않았으니 거기서 이제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벤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전혀 모르겠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을, 믿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열매들이 맺힐 때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요, 예레미야의 선포를 하나님의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모든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시점에 그들이 모두 둘러싸여 있는 그 정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예레미야를 구원해내고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도리어 죽을 수도 있지만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루어질 확신은요, 담대한 행동을 만들어내요. 의심이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을 내지 못하면 주저주저하지요. 머뭇거리죠.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서지만 지금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이루실 말씀이라고 믿으면 담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담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그러한 믿음의 담력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가 보세요. 이제는 그만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통찰했습니다. 당시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빵 하나를 하루의 식량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 안에 떡이 없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버티다 버텨 이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인들에게는 줄 떡이 없죠. 지금 사회적인 상황을 통찰적인 눈으로 보니, 시대의 흐름을 보니,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들을 보니, 사람들의 아우성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임박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왕에게 예레미야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임박했다는 것을, 곧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통찰한 에벳멜렉.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세 번째, 그는요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에요. 그는 왕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9절입니다. 저들의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그는요 최소한 무엇이 악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무엇이 죄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이 하나님께 범죄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지금 고관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악인지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무엇이 악인지 죄인지 알아야 살 수 있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결국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악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와 그것을 이루는 능력. 마지막 네 번째, 그는 섬세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거칠게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칠게, 자기의 막 성격대로 거칠게, 막 감정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뜨문뜨문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섬세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요 에벳멜렉은 왕궁 곳간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구덩이 속에 밧줄로 내려보내요. 지능 늪에 있는 사람들은요 2, 3일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미 그 정도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늪 깊이 빠졌을 것이고 탈진했을 것이고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위해서 옷과 헝겊을 예레미야의 겨드랑이 사이에, 줄 사이에 대게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힘차게 밧줄로 끌어올릴 때 그의 몸이 쓸리지 않도록, 그의 몸이 상처 입지 않도록, 너무 심한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섬세하게 에비멜렉은 예레미야를 구하는 일을 도모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직 할 일 남은 예레미야가 구출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비멜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는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는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감동은 받아요. 그러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스쳐 보내기만 하면 늘 그 정도 감동에만 놓여져 있는 신앙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디에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반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오랜 신앙을 하고 있고 무엇인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살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통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말씀은 나에게 담력을 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씀이 나에게 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확신을 말씀이 나에게 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말씀이 나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찮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세요.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때로는 무모한 것 같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상태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면 그것은 내가 감당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